주옵소서.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 그렇군요. 예레미야서 30장 18절로 22절. 예레미야서 30장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2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말미가 아주 은혜로운, 참 소망이 넘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참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구는 바로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관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더 확실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글쎄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글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글쎄 내가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 글쎄 내가 잘못한 거 용서받았나? 만약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의심, 확신, 이것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문제죠. 비단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더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나가야 돼요. 이게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관계에 서야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은 우리가 30장에서 쭉 읽어보면, 오늘 제가 그걸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거 보면 그 이스라엘의 과거에 그들의 어려움 겪었던 사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와서는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해서 이런 큰 영광스러움에, 이런 축복에 참여해 주겠다. 그러면서 결론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요거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수수방관하고 나 몰라라 버려두질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런 내 백성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어려움 과정을 겪는 그 과정도 놓고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셔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 육신의 삶 속에 겪는 모든 문제들, 어려운 일들,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결론은 결국에 가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요절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려움 다 당했던 것, 이것들을 그 1절부터 30장 1절부터 쭉 거기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걸 기록해라 하는 말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했는데, 그 기록한 내용은 뭐냐 하면 반드시 그들을 내가 돌이키게 하겠다. 거기 30장 그 2절과 3절 초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 기록한 내용은 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돌이키게 하겠다.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듣고 풍문으로 어떤 구전으로 전해 듣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우리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린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읽어볼 때 그걸 추억하게 되고 생각나게 돼요. 그 기억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섭리하셨구나. 깨닫게 된다. 이게 기록해 둬라 하는 그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들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문화된 계시, 성문 계시, 성경책, 그리고 때로는 구전 계시, 말로 전하여서 내려왔던 구전. 그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야, 예레미야야, 이사야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에 내려왔던 그 계시였었어요. 그런데 그 계시가 이제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예요? 우리가 2025년도 주후 2600년 이상이 걸렸어도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읽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설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믿게 됐다.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 왜?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전달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역사를 이루어나가신다. 왜 제가 이 말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만 하나님을 망각해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나? 너무 삶의 고달픔 속에, 어려움 겪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린 때때로 우리 영이, 우리 심령이 희미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걸 붙들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지난날 유다의 형편과 그리고 그 형편 가운데서 대처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째, 이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어떤 고통을 겪었느냐, 거기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포로를 돌이키게 한다 3절에 간 걸 보면 결국 70년 포로 생활을 이 유다가 바벨론에 가서 엄청난 곤욕을 치러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게 돼요. 늘 제가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능은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이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엔 하나님의 축복된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뜻이 그 가운데 경륜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걸 믿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왜? 나타날 영광. 로마 8장 17절에 그랬죠. 우리가 현재 받는 고통은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 가서 얻을 그 영광, 그 영화, 그 약속된 축복에 비하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이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바라보고 현재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과거 유다의 역사가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은 여기 보면 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30장 5절에 그들이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늘 떨리는 소리만 있고 평안함이 아니다는 것은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았다. 또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해산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여자가 해산하죠. 그런데 남자가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을 자기가 옆구리에 손을 대고 고통스러워 창백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적으로 뭘 가리키냐면 결국 70년 포로의 그 유다 생활이 엄청난 괴로움. 마치 산모가 산고에 이르러서 정말 죽을 고통을 겪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너희가 겪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시나? 이왕이면 그런 것을 다 제하여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7절에 그러죠.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할 곳이 없다. 어디에 견줄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 그것이 환난의 때가 되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곱의 환난의 때가 대미로다. 많은 하는 말이 중에 환난의 때가 이르렀다마는 그가 이제 이에서 구원해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세상 사는 것에서 많은 그 죄로 인해 겪는 고통이 많지만은 그런 것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에서 거기서 건져내겠다. 구원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때로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가중돼요. 더 고통이 심하고 어려움이 자꾸 가중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대항하고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어려움이 과중될 때 그때 내가 찾아봐야 할 신앙의 자세, 태도는 뭐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될까? 왜 이런 고통스러움이 더 심해질까? 그걸 자신 속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망과 시기와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이런 일이 올 때 왜 그럴까? 그것을 나에게서 찾아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해야 할 자세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다음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축복에 나가는 지름길, 그런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유다 백성이 겪었던 그 환난이 정말 비할 데 없는 큰 슬픔, 환난의 때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거기서 이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극한 어려움 속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다. 요 믿음, 이런 확신,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네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 떠나지 말고 은혜에서 떠나지 말고 다시 한번 추억해보고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창백한 모습 그리고 참으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사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 가운데 구원해낸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고 또 네 멋대로 해봐라. 그렇게 한다면 그건 문제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에서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복수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 나타내시고자 하신 뜻을 발견할 때 그런 모든 과정과 고통이 과연 무엇 때문에 나타나졌나? 그건 바로 죄죠. 결국 유다 백성은 이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 내몰린 것은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선지자 대적하고 고통 가운데 빠졌던 그 죄값으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 죄라고 하는 요소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끊어놓게 만드는 그런 요소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 주일날도 말했지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쳐나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얼마든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있음을, 이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슬픈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 어떤 문제가 올 때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나, 그걸 자꾸 찾아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지 누구 하나 그를 돌봐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그 12절에 그랬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장상은 중하도다. 약도 없다고 그랬어요. 내 송사를 변호할 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유다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은 누구도 돌볼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이루겠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에게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혹한 것 같고 너무 극심한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린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왜?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아보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겐 꼭 필요해요. 원인이 뭐냐? 찾아보라. 찾아보면 그 가운데서 자기 부족과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 회복하는 역사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죠. 회개의 역사예요.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지나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은 늘 악순환 똑같은 일을 되도록 해요. 잘못하면 하나님 매를 들어서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그럼 그 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럼 또 평안하고 안전하면 또다시 과거의 것을 돌아가서 또다시 되풀이하고, 그럼 또다시 하나님 매를 들고 또다시 회개하면 또 하나님 고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된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라.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매일 중요해요. 절망 중에 설령 있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우리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생활 속에 겪는 모든 문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돼. 이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그 은혜가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기 오면 돌아오게 하겠다. 원수의 손에 붙여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나는 때가 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마. 그 3절에 그랬죠.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열조에게 준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즉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때가 되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본 자기의 가나안 땅으로 돌이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쓸 때, 바로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탕자가 그랬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고통을 느낍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너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준 그 유산, 엄청난 물질 어떻게 했어? 너 장교하더라 강진했지? 너 필요 없어. 절대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무조건 나가서 쌍수로 환영하고 품에 안고 품어줘요. 그러면서 넌 내 아들이다. 회복시켜줬어요. 그 아들은 제가 감히 염치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까? 그저 아버지 집에 있는 종 하나로만 취급해서도 전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아오는 우리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죠. 그건 뭐예요?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뭘 가리켜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는 늘 회복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늘 돌이키고 그 잘못에만 치우쳐 있다 보면 결국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낯을 못 들어요. 제가 염치불구하고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돌아와라. 돌아오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회복시켜준다. 이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가혹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보고 이제라도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자.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께로 가자. 그 당장 그랬죠. 염치 없지만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영접했어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내가 좀 연약해지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일어서자. 회복하자.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 왜? 하나님 그걸 늘 고대하세요. 하나님 그걸 바라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돌이키면, 돌아오면 회복되는 역사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긍휼하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다시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긍휼을 우리가 받아나갈 수 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330장 찬송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불렀죠. 우리는 그런 과정을 늘 겪어요.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것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복하는 역사가 중요하다. 그걸 하나님 늘 우리에게 바라세요. 우리가 시편 48편 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비단 부족하고 잘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영영이 나의 하나님. 야, 너 나 잊어버렸지? 너 나 배반했지? 너 난 대적했지? 나 너 하나님 아니야?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그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찾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그 18절에 그랬죠. 18절에 보면
장막들을 돌이키고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것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돌이키게 하고 긍휼히 여긴다. 그 포로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황폐케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돌이켜 돌아올 때, 하나님 찾을 때는 다시 그것을 다시 내 산에 중건하리라, 다시 세우실 수 있다.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다. 회복하는 역사,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운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 들릴 것이다. 성도가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는 절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설령 내가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항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소리, 찬양하는 찬양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그 자리를 다시 세워줄 복원시켜 주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늘 감사해서 힘있게 부르세요. 예? 왜? 우리를 복원시켜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 소망이 있는 거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지만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복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 상태가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문제 때문에, 내 고초와 고통 때문에 내 자신의 신앙이 잠시 일시적으로 잠들었다 할지라도, 내 영이 그저 무기력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복하십시오. 회복하면 반드시 너희 속에서 찬양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할 것이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정말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받은 증거도 없는데 그저 받은 증거 없다 가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받은 증거를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증거가 생겨야 된다. 체험이 생겨야 돼요. 그 체험과 증거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난다. 돌아올 때, 회복될 때 그 증거가 생기고 체험이 생겨요. 오늘까지 예수 믿어오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내세가 있는지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면 참으로 그건 불행한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분명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한다. 확실한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돌이키는 자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회복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감사와 회복을,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늘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회복의 관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조건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즉 관건을 다시 복원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걸 복원하라 이게. 그 복원은 바로 뭡니까? 아까 말한 22절에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확실한 거. 근데 이런 확실한성이, 이 복원되는 확실한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 때문에 나와요? 그 21절의 말씀이에요.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뭘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한 이 왕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지만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그 관계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고통은 결국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회복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건이 복원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것이다. 그 복원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주님께 나가도록, 하나님께 나가도록 힘써야 돼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 매달리는 역사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원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힘써야 돼요. 내 신앙이 잠들어 버려서, 내 신앙이 다 무뎌져서, 내 신앙이 다 약화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원하다요. 소원해서는 안 돼요. 더 가까워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하마. 야고보 4장 14절입니까? 그랬죠.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난 바 되어 주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해줘요. 그래서 이 회복되는 그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밀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는 건데, 그 찾는 일은 우리가 늘 열심히 부지런히 늘 찾아야 돼요.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죠. 그 시편 73편, 우리가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가 나를 환난 가운데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가운데 건져주시겠다. 또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걸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니,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규례를 잘 지켜나갈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복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세상 모든 어떤 일이나 물질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죄 때문에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오해나 잘못된 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멀어질 수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적인 모든 일, 육신적인 것은 결국 그것이 자꾸 변하면 바꿔져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또 세상과의 관계가 어떻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 소원해져서는 안 돼요. 멀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늘 밀착, 가까워져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요, 주를 찾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믿음을 바로 쓰죠? 모든 매사를,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것은 결국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해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모든 그 관계의 규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오직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임을 깨닫고 내 힘, 내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랬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붙여서 그런 엄청난 고초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이시였고, 또 그것을 다시 복원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였고, 환란의 때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나의 산으로 삼아 그 중건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 회복하실 수 있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뭘 가리킵니까? 내 모든 문제의 결정적인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삶 속에 내가 무슨 문제 부딪히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걸 믿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새로워져야 돼요. 그 새로워지는 관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주를 찾는 일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항상 생활 속에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 부르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번성케 하시며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 주님, 내 심령 자체가, 내 영적 상태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멀어지지 말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걸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를 가까이 찾으십시오. 이런 믿음을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